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5장 8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 앞서자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인사할 때 사실 더 반가운 얼굴과 표정으로 인사할 텐데 마스크가 가리는 게 참 아쉬우시죠? 여러분, 저도 그래요. 벌써 코로나 3년이 지나갔습니다. 이 가림막을 조금 치우고 싶은데 이 가림막 하나가 굉장히 좀 거리감을 둔 것 같아요. 이게 좀 빨리 치우는 그때가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곧 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 3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면 전 세계 가장 큰 걱정거리는 아마 코로나19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국제여론기관에서 조사를 한번 해봤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걱정거리가 뭘까? 여러분, 뭐가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될까요? 1위는 빈곤과 불평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보다 이 빈곤의 문제, 이게 더 힘들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19 이것 때문에 경제적 이 양극화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요, 상위 20%와 하위 20%를 비교해 봤어요. 그럼 경제적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아세요? 167배가 난답니다. 이 코로나19로 이게 점점점 이게 더 심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경제적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는가? 그 원인을 봤을 때 가장 심각한 거는 부동산의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상위 20%에 있는 분들은 77%가 부동산으로 이 상위 계열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위는 부동산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땅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빈부격차는 극심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경제적 양극화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참 고민이 되는 문제죠. 근데 여러분, 이게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19세기에 보면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죠. 그런 책이 하나가 있는데요, 경제학 바이블이라고 이제 그렇게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진보와 빈곤이란 책이에요. 이제 헨리 조지라는 사람이 썼는데요,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이런 겁니다. 산업이 발전하고 경제력이 자꾸 올라가고 사람들은 진보하고 잘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더 못 살게 될까? 이 이유가 뭘까? 이 고민에서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론은 이거예요. 토지 문제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문제, 토지 문제는 우리의 경제와 아주 밀접한 그런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고대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구약 성경이 기록된 고대 사회도 이 땅의 문제 때문에, 경제적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이 레위기 25장 말씀을 통해서 이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것을 오늘 2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어요. 레위기의 핵심 주제는 거룩이에요. 여러분, 거룩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것입니까? 이 세상의 것과 뭔가 좀 다른 것, 그런 걸 거룩이라고 생각을 하죠. 보통 거룩하면 이런 걸 떠올립니다. 이제 머리를 2대8로 가르마를 하고 성경책을 옆에 낀 그런 목사님들 모습. 이제 목사님들을 보통 성직자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보통 2대8 가르마를 하고 성경책을 끼고 여러분, 이런 모습을 조금 비아냥거리는 그런 이야기로 요즘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도 2대8 가르마가 좀 가깝죠.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제발 이 좀 가르마를 좀 바꾸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너무 익숙해서 이 가르마를 못 바꾸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보이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자, 여러분, 교회에 관련된 것들,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 보통 이것을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물건들을 보통 성물, 거룩한 물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거룩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거룩이 있어요. 일상생활의 거룩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관련된 거룩보다 일상생활과 관련된 거룩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의 거룩이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개인의 삶의 거룩을 유지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경제와 같은 사회적 구조에도 거룩을 이루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희년에 대한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이 경제적 문제, 이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하나님 백성으로 경제의 이 지침을 어떻게 이루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희년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희년의 핵심이 담겨진 말씀은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희년에 대한 말씀이 여기 잘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마다 안식년을 가져요. 땅을 쉬게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쉼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7번 반복된 49년이 지난 50년째 해가 되면 전국적으로 뿔나팔을 붑니다. 이 뿔나팔이 불려지면 모든 자유를 잃었던 사람이 다시 자유를 되찾게 돼요. 금방 읽었던 10절에 보면 두 가지 자유를 크게 얘기를 합니다. 토지, 잃어버렸던 토지를 다시금 되돌려받게 되는 이런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빚을 져서 이 빚 때문에 품꾼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다시금 빚을 면제받고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런 그런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희년의 가장 핵심은 땅에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땅을 선물로 주십니다. 모든 지파에 맞도록 땅을 선물로 주세요. 그럼 그 지파는 어떻게 할까요? 지파 안에 있었던 모든 가족별로 땅을 다 나눠서 분배를 해주게 되겠죠. 아마 처음에는 땅을 고루 받았을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땅에 대한 경제 수들이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가정은 점점 남성의 숫자가 줍니다. 노동력 숫자가 주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겠죠. 또 어떤 가정에서는 자꾸 흉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니까 이 어려움이 생길 때 생계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뭘까요? 땅을 팔기 시작합니다. 계속 땅을 팔기 시작해요. 그래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빚을 지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품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가난의 대물림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땅을 팔고 빚을 지고 이런 가정을 보면 가난은 계속 대물림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풍요롭게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희년이란 제도를 주세요. 50년째 희년이 되면 모든 것을 다 돌려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빚을 면제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빚을 면제시켜 준다고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없으면 아무리 빚을 면제해도 다시 가난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희년이 되면 내가 돈을 주고 샀던 땅이라도 다시 다 돌려주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분명한 명령의 이유가 있습니다. 자, 23절 말씀인데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토지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토지를 갖고 있고 땅을 갖고 있는 모든 것, 우리는 소유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용권이 있는 거예요. 모든 토지는 하나님께 소유권이 있고 우리는 그 토지를 받아서 사용을 할 뿐입니다. 이게 성경적 원리예요. 성경은 이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합니다. 희년을 아주 강조해요. 여러분, 왜 희년을 강조하냐면 희년 안에
모든 율법의 정수가 다 녹아져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희년의 규례를 레위기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뿐만 아니라 모세오경 전체 율법의 핵심을 희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희년의 규례를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이거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여러분 이것이 지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이 희년에 대한 규례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열왕기상 21장 말씀에 보면 나봇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나봇이 포도원을 갖고 있었는데 포도원이 너무너무 좋았나 봐요.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 왕이 아합입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자, 이것을 어떻게든 얻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어느 날 나봇에게 찾아갑니다. 네가 부르는 대로 내가 돈을 다 줄 테니까 이 포도원 나에게 팔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땅이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2배 아니 3배 이렇게 준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당장 팔지 않겠어요? 나봇은 거절해요. 이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선물로 주셨던 이 땅을 내가 어떻게 팔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금지시킨 것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희년의 규례처럼 땅은 하나님 것이거든요. 영구히 팔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나봇은 이 땅을 영구히 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왕도 백성들이 있으니까 눈치를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 하나님의 계명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고민하고 고민하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뭐 식음을 전폐하고 들어 누웠습니다. 얻고 싶은데 얻진 못하겠고 너무너무 답답한 겁니다. 이때 아합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이 모습을 가만히 보다가 아주 교활한 계략을 하나 이야기를 해요. 가짜뉴스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짜뉴스는 예나 지금이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돼요. 여러분 가짜뉴스를 만들어서도 안 되고 가짜뉴스에 현혹되지도 마십시오. 이게 우리를 망치는 아주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가짜뉴스를 만들었냐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이런 얘기를 퍼뜨렸습니다. 여러분 이 소문이 얼마나 삽시간에 퍼졌던지요, 모든 사람들이 다 믿었어요. 그리고 나봇에게 찾아와서 돌로 나봇을 때려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봇의 포도원이 비는 거죠. 이것을 아합과 이세벨이 가져가게 돼요. 여러분 아합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평생의 소원을 풀었다, 그런 느낌이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아합을 보시고 저주하십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끔찍한 저주를 당해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 저주를 받고 아합과 이세벨은 그 저주대로 죽임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세벨을 이렇게 끔찍한 저주를 하셨을까요? 희년의 규례를 어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희년의 규례 안에 아주 중요한 2가지 율법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아합과 이세벨이 어긴 겁니다. 여러분 아합 왕은 그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어길 수 없어서 속을 끓였어요. 근데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은 대놓고 이 율법을 어겼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세벨은 이방 여인이에요. 가나안 땅의 신인 바알을 섬겼던 여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의 법대로 여러분 그렇게 행했던 겁니다. 바알의 법은 뭐냐면 힘 있는 사람은 약한 사람의 것을 빼앗을 수 있다, 세상의 법칙이죠. 여러분 이 법칙대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어요. 어떤 계명을 위반한 겁니까? 첫 번째 계명,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 계명을 위반한 겁니다. 또 어떤 계명을 위반했죠?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 내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마라. 여러분 십계명에서 가장 강조하는 첫 번째와 마지막 계명, 이것은 십계명 전체, 아니요 율법의 전체 핵심적인 계명입니다. 이 계명이 희년의 규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걸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서 택함을 받은 그런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마음이 물처럼 녹았던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로니아에서 멸망당하고 이런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면 희년의 규례를 어겼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예레미야
34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여러분, 이게 뭡니까? 희년의 규례예요. 이 희년의 규례대로 너희들이 실천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가 뭐죠?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희년의 규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다 흩어지는 이런 심판을 받게 됩니다. 희년의 규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정수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희년의 규례를 지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그런 시금석이 되는 것이 희년의 규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그 시금석이 되는 것이 동일하게 희년의 규례대로, 희년의 정신대로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 삶을 보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록된 이 희년의 규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들을 좀 불쌍히 여겨서 돈을 구워줬습니다. 근데 이 빚을 50년이 지나면 아무리 많은 돈이라도요, 다 빚을 면제해 줘야 돼요. 내가 땅을 샀어요. 너무너무 좋은 땅을 샀습니다. 근데 이 땅 사용권이 얼마요? 50년이요, 50년. 50년이 지나면 다 돌려주라는 거예요. 가능하시겠어요? 그럼 괜찮으시겠습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큰 손해를 감수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많은 것들을 주님께서 나누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빚을 면제해주고 땅을 돌려줄 수 있는 것은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을 때 가능한 거예요. 내가 더 큰 것을 가졌다라고 생각하고 믿어지게 되면 이런 빚을 면제해주고 땅을 돌려주는 것, 이게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겁니다. 오늘 희년의 규례가 언제 선포되었는가, 여러분 이걸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9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날 열 나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자, 일곱째 달 열 나흘 날 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이라고 불려지는 때예요. 여러분, 대속죄일은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하나님 계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가 다 용서함 받는 바로 그날이 대속죄일이에요. 여러분, 이 대속죄일이 가리키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대속죄일은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고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대면해 볼 수 있는 그 마지막 때, 바로 그 때를 얘기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바로 그 때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를 갖고 있는 대속죄일에 희년이 선포됐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기에 담겨진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하신 그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고 돌아보고 이것이 믿어지기 시작할 때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구원하신 그 큰 은혜가 여러분 깨달아지고 믿어지기 시작할 때 빚을 면제해 주는 것, 이런 토지를 돌려주는 것, 이것이 전혀 아깝지 않은 여러분 그런 희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지난주에 메멘토 모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 의미가 뭡니까? 내가 반드시 죽는다는 것과 또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라 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 위에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자신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전 자신 없어요. 여러분,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을 우리는 반드시 거치게 됩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심판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여러분 이것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은혜의 해, 이게 바로 희년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와 죄로 비롯된 모든 가난과 고통과 모든 억눌림, 이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의 삶은 희년의 삶이 선포됐어요.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눌림이 있습니까? 여러분,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세요? 이 가난 가운데 이런 무시당하고 때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 삶을 혹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겐 희년이 이르렀습니다. 희년이 선포됐고 반드시 그 모든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그때가 반드시 옵니다. 곧 와요. 여러분,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까? 관계 어려움이 있으세요?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으세요? 그 모든 죄로부터 비롯된 눌림, 이런 이 눌림으로부터 주님께서 우리가 자유케 하도록 희년을 선포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미 희년이 시작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희년의 완성은 곧 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참으면 50년 되는 희년의 때가 오면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케 되고 하나님 주신 그 풍성함의 은혜를 누려받게 됩니다. 그때가 곧 와요. 우리가 이 희년의 때를 바라보고 희년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때 이 땅 가운데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여기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빠지지 않아요. 하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또 희년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베풀고 나누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게 전혀 아깝지 않고요, 이게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이 일들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희년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 그것을 가슴 깊이 새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희년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희년이 얼마나 중요한가 계속 말씀하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년의 법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 이걸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이 희년의 법대로 살아가는 공동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그때 오순절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불같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졌습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와 11 사도가 밖으로 뛰쳐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합니다. 무려 3,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그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해요. 그 공동체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사도행전 2장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여러분 희년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희년의 규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실제로 그 공동체에서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일이 처음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여러분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했던 그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 나가서 다시 한번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 앞에 무려 5천 명의 사람들이 회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함께 모여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자, 사도행전 4장입니다.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어떻게 됐다고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게 바로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희년의 역사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희년의 이 규례대로 살아가는 것 불가능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게 나타났을까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사람이 불가능한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희년의 규례대로 살아갈 때 초대교회 공동체에 얼마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고 살아갈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맞아요. 세상의 법으로는 이게 불가능해요. 하지만 희년은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만 이 법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까? 믿는 자에게 주신 그 성령, 그 성령이 그 심령 가운데 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희년의 법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때 하나님 나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가 즐거워하기 위해서 모인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 성령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기 위해서 함께 모인 공동체, 이것이 성령 공동체예요. 여러분 교회에 성령이 떠났다? 그것은 더 이상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익 집단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법, 희년의 정신, 이것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내야 돼요. 우리가 이 희년의 법에 따라, 희년의 정신에 따라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내세운 비전이 뭡니까? 그게 바로 다세움 비전이에요. 다세움 비전은 그냥 우리가 다른 사람 구제하고 뭔가 교회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희년의 정신에 따라서 다세움 비전을 우리가 이루어 살아가 성령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다세움 비전을 외치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세움 비전으로 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희년의 가장 기본적 정신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우리끼리만 쓰지 않고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 건물을 대관하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다세움 비전을 삼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강남에 참 이 기록적인 폭우 때문에 다 침수되고 잠겼던 이런 뭐 끔찍한 사고도 일어나고 안타까운 사고도 일어나고 다 들었지 않습니까? 강남의 어떤 한 교회가 아마 지하교회였던 것 같아요. 침수가 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대관한다는 얘기를 어떻게 들었는지요? 교회로 연락이 왔어요. 교회를 사용할 수 있겠느냐고. 그럼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성령 공동체이고 희년의 정신을 갖고 살아가는 이런 그런 우리 비전을 갖고 있는데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얼마든 사용하시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강남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좀 있잖아요. 주변에 가까운 교회를 찾는지 아직까진 연락이 없습니다. 만약에 연락이 오면 우리는 얼마든지 내어주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교회가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아깝죠.
왜 남에게 빌려줍니까? 우리 쓰는 것도 아까운데. 하지만 이 교회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아낌없이 우리는 내어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 씨앗 나눔 은행, 이걸 왜 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구제 아닙니다. 희년의 정신에 입각해서 우리가 이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희년은 주빌리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보면 주빌리 은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것이냐면 오랫동안 부실 채권 이거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빚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삶이 피폐해지겠어요. 그런 사람들의 부실 채권을 사주는 은행입니다. 그러니까 구제를 해주는 거죠. 빚을 면제시켜주는 그런 은행이 주빌리 은행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러면 사랑 씨앗 나눔 은행도 같은 맥락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있다면 교회 주변은 그 교회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당연한 교회의 역할이에요. 우리 주변 지역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구제 아니에요. 그들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희년의 정신이에요. 희년은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땅을 돌려주는 것 아닙니까? 땅을 일궈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 씨앗 나눔 은행을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일방적으로 구제하고 나눠주면 여러분 그 돈을 쓰는 것에 급급하겠죠. 우린 그걸 원치 않는 겁니다. 구제는 구제대로 하지만 이 사랑 씨앗 나눔 은행은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무기한 무이자로. 그리고 어느 정도 기반이 돌아오면 다시 이제 교회로 이제 환입을 해주겠죠. 그러면 그걸 갖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나눌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노동력으로 그분이 일을 해서 이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제공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장 첫 번째 시작은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번에 비 피해로 많은 분들 수혜를 입지 않았겠습니까? 지금도 계속 동사무소와 이 주변 지역 연락해서 혹시나 비 피해 입고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계속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피해를 받은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말씀해 주세요. 이런 관심을 갖는 것이 희년의 정신의 첫 번째입니다. 그 시작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많은 일들, 희년의 정신에 입각해서 우리 교회가 그런 건강한 공동체로, 성령 공동체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린 개인적으로 그러면 이 희년의 정신에 따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은 은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쓸 것 이상으로 넘치게 주신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의 일부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좀 나눠주세요. 좀 베푸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희년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유가 선포되는 날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지고 부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 안에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게 만드는 그 장치가 바로 희년이에요. 이런 바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희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0년이 지나면 끝나요. 여러분, 이 50년의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이미 희년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50년의 때, 이때가 차면 우리 모든 고난으로부터 자유있게 됩니다. 그때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평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희년의 법대로, 그 정신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 부분적이지만 이미 임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희년의 은혜를 우리가 더 경험할 수 있도록 주신 게 뭐예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바로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이 50년째가 되는 희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비록 가지지 못하고 억눌려 있어도요, 그 눌림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아낌없이 베풀고 나누고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 가운데 참여하는 여러분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희년의 그 풍성한 은혜,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